자, 오늘은 가성비와 블랙스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주보지에 시를 한 편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설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뒷다리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어떻습니까? 사과를 먹는다는 그 행위 하나를 그 시인의 감수성으로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시인의 감수성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그 성경에 있는 의미, 그 깊은 속사를 우리가 고스란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먹는다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먹죠. 자,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같이 시작했었는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세상에서 먹어치우는 게 있습니다. 그거한테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힘을 당하죠. 먹는 것이 아니라 먹힘을 당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먹습니다. 산에 있는 그 바위, 무생물까지도 시간은 결국 먹어치우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간에게 먹힌다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먹는다고 얘기합니까?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간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예가 바로 뭐죠? 한 살을 먹는다. 나이를 먹는다. 대단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간에 먹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나이를 한 살을 먹습니다. 그 먹는 거. 근데 단순히 먹는 게 아니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먹어야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내게 일어났던 모든 시간의 그 과정, 그 시간의 결과, 그 모든 시간을 내가 꼭꼭 씹어서 내 양분이 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읽었던 사과를 먹으며라는 이 시에 사과 대신에 제가 2019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019년을 먹습니다.
2019년에 일부를 먹는다. 2019년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2019년을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2019년을 흔들던 소설바람을 먹는다. 2019년을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2019년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2019년에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2019년 잎새를 먹는다. 2019년을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2019년을 연구한 학자들의 지식을 먹는다. 2019년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2019년 수액을 공급하던 2019년의 가지를 먹는다. 2019년의 세월, 2019년의 나이테를 먹는다. 2019년을 지탱해온 2019년의 뿌리를 먹는다. 2019년의 씨앗을 먹는다. 2019년의 자양분인 흙을 먹는다. 2019년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2019년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2019년을 먹는다. 거기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2019년을 먹는다. 2019년이 나를 먹는다. 의미가 굉장히 깊죠. 똑같이 자, 또 우리는 뭐를 먹어야 하느냐?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맛이 어떠신지 한번 꼭꼭 씹어서 자,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먹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맛이 어떻습니까? 뭐를 먹었습니까? 자, 이 내용에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나았다는 그 기적의 얘기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였죠? 죽은 야이로의 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과를 먹으며 그 감수성으로 그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 여러 의미를 밝혔던 시인처럼 오늘 이 본문을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인들, 특히 누가 공동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서는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누굴까요? 자, 거기부터 머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동체 식구들은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누가 공동체 식구들, 그러니까 이 글을 2000년 전에 읽었던 청중들은, 독자들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썼냐 하면 누가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그 누가 공동체는 이방 공동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 공동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공동체의 핵심 member들이 누굴까요? 누가 공동체의 이 글을 읽는 독자 핵심 멤버들이 누구죠? 이방인. 아니,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누구? 해방노예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해방노예. 자, 무슨 로마나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에 의해서 노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해방된 노예들이 자기의 어떤 비빌 언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사 공동체에 속하게 됐는데, 그 공동체에 속해, 그 공동체가 바로 무슨 공동체예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예요. 이 회당 공동체, 이 기독교 공동체에 해방 노예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이 글을 썼던 누가를 통해서 누가 공동체의 식구들이 읽었어요. 자,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그들이 지금 이 얘기를 읽고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올렸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읽고 뭐 떠올랐습니까? 여러분부터 먼저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읽고 머릿속에 뭐가 그려졌어요? 기적? 기적이 그려졌어요? 혈육병 여인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죽은 야일의 딸이 낫다. 그게 그려졌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과연 2000년 전에 첫 독자들, 이 글을 읽었던 누가 공동체의 그 독자들은 이거를 읽고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 세상을 포기하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살자. 뭐였겠어요? 해방 노예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공동체 식구들이 자기 신분 자체가 일거리도 잊어버리고 일자리도 잊어버리고 비빌 언덕도 없고 삶이 너무 지금 힘든 위치에 처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뭐를 느꼈겠냐는 거예요. 뭐를 느꼈어요? 아, 나도 죽으면 산다? 아니면 우리 딸이 혹시라도 아프면 끝까지 병원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실 거다? 그걸 느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2019년 대한민국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깊이 있게 들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가성비, 그 다음에 블랙스완입니다. 가성비.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제가 젊은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죠? 얘기도 하고, 뭐 가르치지도 하고. 제 지금까지의 삶의 대부분들이 사람과 교제하며 가르치는 그 와중에 살아왔습니다.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저는 젊은이들과 많이 교유하는 중에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까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별종들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요건 나중에 하고.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옛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합니다.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입시 시험에 올인을 해서 모든 공부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우수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수할 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만 따집니다. 이 가성비가 뭐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돌아올 게 얼마니까 그거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 더 이상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만 한다. 자, 직장인으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30대, 40대 직장인입니다. 뭐만 하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만. 스스로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성비만 따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저는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막혔으니까. 막혔죠. 모든 것이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부모의 부에 의해서 자식이 그대로 이어지죠.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자식의 교육도 이어집니다. 모든 게 이어지다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만 따지는 거예요. 내한테 올 최소한의 노력만 해서 그것까지 차지하는 게 나한테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세상은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그 불평등한 그 모습을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보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한민국은 조국 이전과 조국 이후만 있을 뿐이라고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만 합니다. 가성비 있는 거기까지만이 내 몫이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기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일도 아니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죠. 헬조선, N4 세대, 별의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쪽에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젊은이들한테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 고문은 해야 합니까? 희망 고문은 하지 않아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답을 블랙스완이라고 담았습니다. 블랙스완. 한글로 써놔서 모르죠. 영어로 썼어야 하는데, 그치? 영어로 썼으면 다 알 건데. 스완이 뭐예요? 백조. 오, 그건 아시는 거지? 자, 스완은 백조입니다. 백조라는 거는 왜 백조예요? 하얘니까. 흰새니까 백조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뭐가 불렀어요? 블랙. 블랙이 붙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백조. 말이 돼요? 안 되죠. 형용모순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백조라는 자체가, 스완이라는 자체가 백조, 하얗기 때문에 하얀새, 백조라고 불렀는데 그 앞에 블랙이 있어도 검은 백조라는 것은 형용모순이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블랙스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697년에 네덜란드 탐험가가 호주,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동부에서 검은 백조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백조가 아니라 금은 백조도 있구나. 자, 그러면 백조라 그래야죠. 금은 백조가 있어요. 블랙스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블랙스완이 지금 사회적인 얘기의 용어로 경제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게 된 것은 2007년도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이죠. 탈렛이라는 레바논 경영학자에 의해서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탈렛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랙스완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의 어떤 새로운 분기점으로 새로운 점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분기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블랙스완은?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스완 자체가 백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도 백조는 하얗다라고 밖에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블랙스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뭐 했었는데? 죽었었는데. 자, 질문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네 딸도 혹시 네 자식도 죽게 되면 끝까지 남겨둬라. 내가 살려줄 거다. 그 얘기를 여기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블랙스완처럼 불가능을 뭐하게 해라? 가능하게 마음을 먹어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보자.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요, 딱 이 곳을 나가서부터는 절대로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자, 여러분. 개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가 뭐예요? 개새끼. 개의 새끼가 강아지예요. 강아지도 뭐예요? 개예요. 자, 말 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망아지. 망아지. 망아지도 말이에요. 그죠? 망아지가 말 아니에요? 자, 병아리는 닭입니까? 닭 아닙니까? 닭 아니야. 병아리가 닭 아니에요? 병아리야.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를 믿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병아리가 닭이에요. 개새끼가 개예요. 망아지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포로 여러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가 인류 역사에 파괴이 됐던 이유는 예수는 우리 인간 보고 너네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인간을 보고 네가 신이라고 얘기한 그 존재 자체를 잊지 말라고 얘기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M4 세대고 교회에서조차 헬조선이고 똑같은 말 그대로 써요. 그리고 믿음이 있대요. 어떨 때만 믿음이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애가 좋은 대학 붙었을 때. 자, 오늘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사과를 먹으며라는 그 행위 하나를 통해서 한민복 시인은 그 시인의 감수성으로 그 의미를 그렇게 쪼개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말 중에도 우리는 세월을 먹습니다.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게 먹힘당한 게 아니라 시간을 우리는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먹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먹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살라고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왜 먹어요? 살라고 먹어요. 꼭꼭 씹어서 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속살을 맛보려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가장 큰 거, 너는 뭐다? 신이다. 우리 보고 너는 신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뜻은 우리 보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앉아서 날마다 뭐만 하느냐? 벽만 쳐요. 벽만. 벽을 쳐놓고 그 벽을 밖으로 안 나가요. 경계를 쳐놓고 그 경계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을 만들어 놓고 그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들어와서 1세대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그리고 통상 얘기하는 진짜로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고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인정받는 두 사람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대우그룹을 만들었던 김우중 회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LG를 지금의 기반을 바뀌어놨던 부자경 회장님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뭐를 얘기합니까? 그 대부분의 언론이나 또는 어떤 얘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졌던 그 개척자 정신, 그 프론티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보셨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또 잡지에 기고된 글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정신을 얼마나 받아야 한다라고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약간 있었지만 없었어요. 그 와중에 많은 신문의 사설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년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쇼크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희망 고문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 고문해야 합니다. 어떡할 건데?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 고문을 했냐 하면 너 인간 아니야, 너 신이야, 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바꿔왔어요. 그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그 메시지를 찾아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뭐 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지난 2019년이 어떠하셨습니까? 2019년에 나는 가성비만 따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속에 블랙스완도 있어, 분명히 있어, 그 꿈을 요만큼이라도 끄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오늘 2019년 52주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지난 52주 동안 제가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 사람마다는 틀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 여러분의 가성비를 채워주는 은혜? 아니면 그 가성비에 살아가는 나는 거기까지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도전해서 블랙스완이 있다라고 믿는 그 소수에 의해서 결국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꿈꿔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딱 하나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찍은 이유는 딱 하나다. 뭐죠? 그 하나가 뭘까요? 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제네시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창조가 끝났습니까? 창조 중입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ING입니까? ING예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태초의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창조는 누가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죠. 2019년 여러분은 어느 정도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 블랙스완은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블랙스완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완은 백조라고 생각하지 검은 백조를 꿈꿀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그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뭡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죠. 전혀 누군가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얘기가 그 소수인 누군가에게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죠. 라이트 형제가 날아가는 잠자리와 새를 보고 우리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그죠? 누군가는 집집마다 맨날 그 전화 받기 힘드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휴대폰을 만들고 있죠. 누군가는 그 휴대폰에다가 인터넷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뀐 세상을 살아가죠. 2007년과 2019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옆에 머리를 하나를 더 들고 다니잖아요. 머리만 들고 다니면 뭐 하냐고요. 머리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써먹을 수 있는 그 생각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젊은 이들이 심지어는 저까지도 순간순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 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게 없으면 단 10분도 10초도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은 그 대부분이 가성비를 따지고 삽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서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람. 그죠? 그리고 그 합리적인 사람을 위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일의 딸이 죽었는데 살렸대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기적. 물론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유독 그 중에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기적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블랙스완을 믿는 종교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종교니까. 그죠? 그 하나님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별이라는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죠. 4차원의 존재이신 신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3차원 존재의 창조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앉아서 날마다 자기 가슴 붙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을 쳐놓고 그 안에 갇혀서 그죠?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있던가요? 몇 년 전에 자기 딸이 죽었는데 방에다가
석 달인가를 그냥 남겨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한번 나온 적 있죠. 그게 미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친 겁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겁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깊이 새로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 새로운 또 멋진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하는 그 해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를 꿈꿔라? 블랙스완을 꿈꿔라. 근데 블랙스완은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블랙스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왜 블랙스완은 꿈꿀 수 없냐 하면 스완은 백조니까 꿈을 꾼다면 큰 백조, 작은 백조, 아름다운 백조, 못난 백조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꾸겠지 전혀 딴판인 검은 세계의 백조를 꿈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대로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나라는 나라대로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인류는 인류대로 새로운 어떤 전환,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오늘부터 가셔서 자식에게 뭐 하십시오? 희망 고문을 시키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왜 희망 고문이라고 피해가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런데 그 설교는 들으셨죠? 단순한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고 모든 경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라고 그 쫓겨났던 그 경험에서도 그분은 그 모든 것에서도 결국은 살아날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불가능에서 가능을 잡고 결국은 이뤄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 마지막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이미 우리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사람인데 우리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그 죽은 사람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참 성경은 또한데 성경은 참 옛날 얘기야. 신화적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아까 시인의 감수성으로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 찾아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블랙스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 기적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말씀은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살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형체에 그것만 보고 내가 말씀을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20년에는 하루에 딱 한 절이라도 말씀을 꼭 한번 씹어 먹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거기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최대한의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2020년은 19년과 틀린 2020년 헬조선이라고 자기 비하하는 20년이 아니고 불평등에 대해서 날마다 입술로 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블랙스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는 그 가능성에 내 모든 희망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꼭꼭 씹어 먹고 끝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대답자니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가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이 된 외딴이 있어 죽어가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개를 별로 알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이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의 주위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은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기의 부모를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기를 위하여 누우며 행복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으로 유리했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가 일어나라 하시니 그 여자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면 예수께서 먹을 것을 지가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진영의 논리로 양분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상을 밀치고 나가는 새로운 힘의 그 동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불평등에 불만만 하며 그 두려움 속에 벽을 치고 갇혀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와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강아지가 개이듯이 너가 내 자녀이면 너는 곧 신이다. 나는 창조주다. 고로 너도 창조주의 똑같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스완을 얘기했을 때 블랙 스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블랙 스완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블랙 스완을 통해 이 세상의 인류는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그 영역,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2019년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블랙 스완을 믿어라. 그 마음을 열고 살아라. 네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모든 마음의 벽을 헐어라. 자유로워라. 앞으로 진치하라.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닥칠 그 상황은 2019년과 다를 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다를 바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그 혹독한 시기 속에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누가가 쓴 이 기록의 이 글을 읽으며 그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이어왔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그 누가 공동체 식구들처럼 새로운 이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